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놨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내 보내기 싫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윽박지르죠. 너네 나가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너희들이 오늘 왜 감옥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야. 한 번만 더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오늘 우리가 너를 놔주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그러한 협박에도 사실 굴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23절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들었던 이 말, 위협적인 이 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을 고지고대로 전합니다. 무슨 말 한 거냐면 갔다가 감옥 갔다가 돌아와서 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며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도망하려고 하는, 도피하려고 하는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이 있는 자리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그저 그럴 때마다 도피하려고 하는, 도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뜨고 내게 내질러지는 주먹을 향해 걸어가도록 훈련합니다. 내가 그것을 맞을지라도 계속 그 주먹을 바라보며 그 주먹을 피해가며 맞아가며 그 앞으로 눈 감지 않고 전진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코치는 항상 옆에서 그런 선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각의 링 위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 여러분, 사각의 링 위에서 도망가는 단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를 향해 돌진하여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 서 있는 그 상대 선수를 향하여 그가 아무리 나에게 강력한 주먹을 뻗어도 그 주먹을 똑바로 보고 그 주먹이 내 얼굴을 가격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돌파하는 것은 그 사각의 링을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전진하는 데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나도 같이 주먹을 뻗는 건 어려움을 마주하여 두려움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여 뚫고 가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을 마주하십니까? 돌파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마주합니까? 돌파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각의 링의 코너에는 언제나 코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코너에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돌파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도망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돌파하는 자라야만이 승리를 경험하고 성취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32절에 거두절미하고 뭐라 그래요?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공동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나눔의 사랑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각기 다른 시간에 3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목사님, 이번에 선교 가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 얼마나? 네, 그냥 뭐 필요한 만큼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 주는 대로 후원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각각의 3명이 1,000불씩 저에게 3,000불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1,000불이라는 돈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1,000불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그 돈을 받아들고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What if I'm not a pastor?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면 나는 이 청년들처럼 이렇게 천부를 주의 나라의 뜻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선교를 가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돈 천부를 그렇게 기꺼이 꺼내 누군가의 나의 공동체의 일원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나는 맨날 새로 나온 컴퓨터나 보고 있는데, 새로 나온 전화기나 보고 있는데, 새로 나온 옷이나 보고 있는데, 나는 이 커다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동체에 필요한 자를 위해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나누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공동체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공유하게 되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내 것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객체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요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고요, 너를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계신가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expectation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사도에게 그 돈을 주었다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그 돈을 옳은 곳에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우리가 그 돈을 옳게 쓰기 원하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건강한 영적 재정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로 있는 이 교회, 뉴저지 온누리 교회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던 재정보고도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투명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나는 재정의 투명성과 거룩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나누어 주의 뜻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쓸 수 있는 재정의 투명성과 성실함, 그죠? 교회가 그 돈을 받았을 때 뒤로 다른 짓 하지 않고 그 받은 돈을 있는 그대로 지정의 목적을 가지고 투명하게 쓸 수 있었던 건강한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마음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주를 위해 받은 재정을 건강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돈을 바치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는지 이게 어려운지 저게 어렵는지 관심도 없고 얘기도 없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 교회 사도들은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어떻게? 필요를 아는 거예요. 왜? 진정한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심하게 보기 시작할 때 그 어려움이 보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